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삶을 찾는 여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양락 씨라고 아마 개그맨 아시죠? 이분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중년의 남녀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부부인지 아니면 불륜인지를 식사 도중에 보면 알 수가 있대요. 차이가 나나 봐요. 그래서 들어올 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들어오면 부부랍니다. 그런데 남녀가 같이 팔짱 끼고 들어온다? 분류일 확률이 높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식을 주문할 때 남자가 소고기 먹자라고 했을 때 갑자기 메뉴판을 뽑고 가격표를 찾아보면 부부랍니다. 그런데 가격에 상관없이 뭐 먹을까라고 메뉴를 고르고 있으면 불륜일 가능성이 높대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음식만 먹으면 부부일 가능성이 높고, 하하호호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먹으면 불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체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중년의 남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의 차이가 일어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부부라고 해서 사랑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륜이라고 해서 그 사랑을 정당화하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랑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담을 위해서 희생하고 선신하는 힘이 사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랑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하죠. 그런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차이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고 믿음의 차이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똑같은 예수님을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반응을 보인 두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와서 자기의 향유를 깨서 부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37절에 보니까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말해요.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오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여인들을 향하여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특별히 창녀인 여인들을 향해서 통상적으로 표현할 때 죄인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여인은 창녀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이었단 말이죠. 한 사람은 굉장히 칭찬받고 굉장히 목에 힘주는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처한 죄인이었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며 이야기하는 부분이 44절부터 46절까지 나오죠.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는요, 귀한 손님이 자기 집을 방문하면 세 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한 존경심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입 맞추는, 얼굴에 입을 맞추면서 존경심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샌들을 신고 지내니까 얼마나 발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실내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이렇게 들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표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람유와 같은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입 맞추지도 않고,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갖다 주지 않고,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의조차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다고 예수님이 책망해요. 그러나 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취급받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37절과 38절에 보면 그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 앞에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냄새나는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정성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기름 한 방울 예수님께 뿌려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주지는 헌신의 모습을 이 여인이 보여줘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심을 지금 이 여인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최고의 경배의 대상으로 이 여인이 믿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을 보인 여인에게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무엇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바로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 행동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 믿음의 차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는 새로운 소망의 삶을 찾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죄인으로서의 절망의 삶이 아니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여인의 믿음이 주는 축복의 열매였던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보여준 그 믿음은 뭐냐면 말로 된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고 행동으로 보여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말했던 내용이 안 나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거나 그리스도로 고백하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여인은 단순히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 속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이 행동 속에 다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믿음은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께 나타내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말뿐인 믿음, 머리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인이 보여준 살아있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행동이며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치고 이 여인과 같이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준 행동하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여인과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여인이 보여준 행동의 믿음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요, 이 여인은 용기로 나타난 믿음이었습니다. 즉, 참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는 거였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바리새인의 집에 온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여인이 거룩하다 인정받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죄인들과 구별하며 지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해놓은 율법에 보면요, 심지어 여자들과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들과도 최하 1.8m의 거리를 두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죄를 지은 여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이 여인과는 얼만큼의 거리를 둬야 할까요? 거의 보이지 않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무리가 바로 이 죄인이었던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거는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리며 들어갈 수도 없는 장소였어요. 괜히 들어갔다는 큰 피해를 입고 큰 낭패를 당하기에 일쑤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어떠한 핍박을 각오하더라도,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꺼이 그 어려움 앞에 나아가는 용기 있는 모습을 바로 이 여인이 보여주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기에 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용기 있게 주님을 위해서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참 용기 있는 행동을 보인 믿음의 사람이 몇 명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를 가까이 안 했던 처녀, 이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믿어주겠냐고요. 믿지도 않은 그 세상 사람들한테 처녀가 임신하면요, 그 당시에는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즉, 이 마리아는 임신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위험 속에서도 기꺼이 순종했다는 것은요, 정말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 아니었습니까? 또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두 산파를 부르죠. 그래서 너희가 히브리 여인의 애를 받을 때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죽여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산파가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도 살려줘요. 왕의 명을 어긴 거예요. 그 당시 바로의 왕의 말 자체가 법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두 산파가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거, 이건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바로 참 믿음은 이와 같이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손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이 출처가 내 자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용기의 출처가 내 자신이 되면 그게 객기요, 그게 만용일 뿐이라는 거죠. 이 만용은 오히려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용기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믿음이며 용기 있는 신앙임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용기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보여준 행동의 믿음은 뭐냐면 바로 겸손으로 나타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즉, 참 믿음은 자신은 한없이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용기를 가지고 바리새인 집에 왔어요. 그리고는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에 가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나와요. 물론 울었겠죠. 근데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야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적실 정도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래서 물론 운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 슬픈 일을 겪거나 괴로운 일을 할 때 흘리는 눈물은 참으로 신비롭고 고귀하다고 생각해서 따로 병에 담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이 생각해서 무덤에 들어갈 때는 이 바로 눈물병과 함께 같이 무덤에 이렇게 갇히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눈물병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의 단순히 운 눈물뿐만 아니라 평상시 갖고 있던 이 눈물병을 깨뜨려서 그 눈물로 함께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씻어주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자신의 눈물로 눈물병을 깨뜨리며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씻어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임받고 예수님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을 높이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긴 행동이 바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 참 신앙으로 회복됐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라다닐 때는요,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되면 큰 자리 하나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몰래 내가 오른쪽 차지하냐 네가 오른쪽 차지하냐면서 다리 다툼으로 다퉜던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참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니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어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금과 은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더니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 일이 일어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대단해. 이 사람 저 사람을 걷게 했대. 야, 하나님이 보내준 놀라운 종들 아닐까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운 표정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기 전에 과거의 제자들이었으면 목에 힘이 굉장히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요, 내가 이런 종류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나 잘났죠? 라고 자기를 뽐내기를 좋아했을 텐데 성령을 받고 변화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게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이런 변화, 이런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예수만을 높이는 겸손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고 하는 제자의 질문에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단순히 사람들 앞에 굽신굽신 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도, 내가 이 땅에 권력이 좀 있어도, 내가 좀 출세하고 내가 좀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하면서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그분의 능력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거죠. 이런 겸손의 믿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눈물로 자기의 발을 정성껏 닦아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바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헌신으로 나타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참 믿음은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 여러분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올 때 발라주는 기름은 감염유였습니다. 올리브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는 흔한 나무였기 때문에 기름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흔한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이 향유는 가장 비싼 기름이었어요. 쉽게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과 같은 최고로 가치 있는 물건이 바로 향유였을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부으면서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벌벌벌 떨면서 부었을까요? 아니면 한 방울만 붓고 갔을까요? 아니요, 웃으면서 기쁨으로 이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께 붓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때론 낭비한다라고 그 사람을 책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러한 행동 속에서 그 마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 향유를 저는 예수님께 드려도요, 저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내 것을 드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기쁘고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향유보다 내게 더 소중한 분이니까요. 이 향유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니까요 하면서 그 향유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여인은 주님께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즐겁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된다고,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까? 헌신할 때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나요? 불평과 원망만 하지 않아도 감사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때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내놓기를 망설이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 헌신하기를 머뭇머뭇하는 연약한 모습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세상과 같은 이 향유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향유를 주님께 바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은 기쁨으로 그 비싼 향유를 기꺼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의 근거, 이 여인의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당시 거기에 있는 시몬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의 베푸신 은혜의 감동 때문에 이 여인이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예수님께 드렸는데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 예, 예수님 말씀해 보세요. 한 주인이 있는데 두 사람이 그 주인에게 빚을 졌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주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네. 그래서 이 주인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주인을 더 사랑할 것 같아요?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그래서 이 시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판단이 옳다 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 용서받은 걸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이 많이 용서받은 것 때문에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시몬에게, 얘야,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털어서 나에게 이렇게 헌신했던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이 여인은 내게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이야. 내게 받은 은혜에 감동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자신을 배척하던 바리새인의 집에 용기 있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씻어줬던 이유도,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기꺼이 부어줬던 이유도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동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은혜에 감동하니까 헌신이 즐거워졌던 것이죠. 영성가 탐 스월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태보에 대한 증상은 감동이 사라지는 것이다. 예배와 기도에 감동이 있는가? 헌신에 감동이 있는가?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나의 공로만 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정과 성숙한 영성은 바로 이런 은혜의 감동 여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숙한 크리스천은 가슴속에 항상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감동,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인의 용기와 겸손과 헌신의 모습은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은혜의 감동도 바로 이 시몬은 없었기 때문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를 이 시몬은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동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그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며 애쓸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면 헌신할 수 없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면 수고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께 헌신하고 뜨겁게 나아갑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겠죠. 은혜를 모르면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참 힘들고, 은혜를 모르면 봉사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은혜의 충만함이 있다면, 은혜의 깨달음이 있다면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예배가 즐거워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탐 스월트는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해요. 우리가 은혜가 내 안에 감동을 갖는 게 중요한데 언제나 은혜가 내 안에 알아서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감람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은혜 주겠지라고 목 놓아 기다리면 안 되고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은혜의 감동 안에 머무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은혜 주겠지라고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죠. 왜 예배 안 나오세요? 아유, 은혜가 없어서 예배 드리기 힘드네요. 아유, 은혜가 없어서 기도 자리에 잘 안 가게 되네요.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예배 자리를 멈추면 안 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안 된다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힘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다시금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될 것이고 은혜의 감동 속에서 우리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감동이 있습니까? 은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다시 한번 이 여인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은혜 안에 채워지기를, 은혜 안에 풍성하기를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면, 내 안에 가득하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여인처럼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헌신을 해도 아깝지 않는 기쁨의 순종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의 감격과 은혜의 기쁨 속에서 승리하셔서 이 여인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은혜의 감동 속에서, 은혜의 기쁨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을,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은혜의 감동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주님, 내 안에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기쁨 속에, 그 은혜의 감동 속에,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용기 있는 행함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즐거움의 헌신으로 살아가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혹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아무런 은혜와 감동이 없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감동을 잃어버린 우리들이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여인과 같이 내가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간구합니다. 날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하여 용기 있게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내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